참 예수 백사장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참배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성실로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여러 곳의 지진과 홍수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와 전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일생을 두고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때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순간순간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때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복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복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부족의 심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더 원하시고 불경건보다는 경건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릇 행하여 때로는 교만과 자만으로 살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때로 저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헤세드 아가페 사랑을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느 사이에 불의와 타협하며 죄악에 깊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느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숨을 쉬며 절망했으며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연약하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속사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사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그 성령과 인격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고 인내를 간직하며 사는 저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단성에 세워진 교회 공부의 원세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고 주의 몸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며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보고 살피셔서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거쳐주셔서 주의 평화와 또 사랑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해결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재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버림적인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일을 성취하며 귀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담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저희가 사는 동안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통념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자유하며 건강함으로 즐기며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건강함으로 행복하며 건강함으로 감사하며 살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확증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고 변화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신약성경 362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헨리 라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가톨릭 사제이며 사목 신학자이며 그리고 심리학자이며 그리스도교 영성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포함하여 많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 중에 희망의 씨앗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징조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존재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재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나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사건 앞에 서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중심 이동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있고 징조가 있으며 표적이 있죠. 이 모든 사건이나 현상을 통하여 한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과 표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선택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버림이 있습니다. 선택과 버림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성막, 신령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신령한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첫 언약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신 율법과 양과 소의 피로 드린 구약의 제사와 구별된 신령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첫 언약과 율법과 성막과 제사를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함께 성막의 제사법을 주신 거죠. 언약 백성들이 성막에서 피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강복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된다. 이것이 첫 언약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언약의 율법과 레위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만약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였다면 제사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사 드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계속 제사가 반복되었죠. 왜냐하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지 못했고 해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모든 죄를 능히 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능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능히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능히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고 구약 성막 제사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이 장차 오게 되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였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죠. 실체가 아니죠. 본질이 아니죠. 그림자는 참 형상과 본질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자가 본질은 아니죠. 율법은 그림자였다. 구약 제사는 그림자였다. 그렇다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고 참 형상이죠.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죠.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의 식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드린 것은 형식적인 제사요, 위선적인 제사요, 외식하는 제사였던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다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에 근거한 첫 언약의 피,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린 제사 의식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었고 온전한 깨끗함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의 피를 신령한 지성소에 뿌리심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등상, 발 아래 엎드려 굴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원수들이 자기의 발 아래에 엎드려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기 발 아래에 엎드려 굴복시키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원수들, 사탄이요 마귀요 죽음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고 반복해서 서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한 번 드리는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서 계시지만 서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 서 있는 자와 앉아 있는 자의 구별이 있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원수인 사탄을 굴복시키고 심판하고 멸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건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에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이미 말씀한 거죠. 거기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말씀을 10장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심령에 기록한다는 거죠.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심어 놓으신다. 두 돌판, 모세의 십계명과 같은 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새긴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마음에 새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마음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와 불법이 사하여졌고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율법에 근거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반복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한 옛 언약 백성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언약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 모세가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신령한 성막이 있다는 것. 아론의 반차와 계보를 따른 네 자손의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와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네 제사장에 의해서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여러 번 드린 희생 제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가 있다는 것. 온전함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드린 네 자손 제사장의 희생 제사가 있고 구약의 제사가 있고 단번에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누구를 따르느냐? 모세의 옛 언약을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르느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때가 되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신 속죄하는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었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 온전한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따라야 할, 마땅히 따라야 할 사명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작가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책은 빨리빨리라는 현대의 속도감에서 벗어나 느리게라는 여유와 쉼과 평안을 간직해야 한다는 느림의 미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는 파스칼의 명언이 담겨 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묵상과 명상과 사색을 통하여 고요한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피에르 쌍소는 느림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제목으로 한가로이 거닐기, 듣기, 권태, 꿈꾸기, 기다리기, 마음의 고향, 글쓰기, 포도주의 지혜, 모데라토 칸타빌레 등을 소제목으로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 천천히 노래하듯이, 그런 뜻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먼저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작은 것의 의미를 깨달으며 만족하라. 또한 소박한 삶에서 기쁨을 누리라. 작고 소박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느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느림의 미학에서는 느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라, 능력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오메가 교회는 2025년 1년 동안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표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1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내게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고 2025년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죠. 내 안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게 한 해를 살았으면 2025년 한 해는 주의 은혜로 잘 산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피의 제사, 양과 소의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와 그 피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사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는가, 제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가, 과연 기쁨을 만들어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오셔서 630장 도심으로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자의 그 온전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0시에 신령 장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2025년을 잘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어디서 오는 것인지 기다리지 않아도 바람은 마지막 남은 이파리를 찾아오고 바라지 않아도 파도는 바위를 철썩 때리고 흩어진다.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달이 돌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처럼 숨을 쉬며 계속 달리는 사람들에게 2025년의 결승점이 보인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한 것이 있고 만남과 이별이 지나가고 사랑과 슬픔이 노을처럼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오면 화초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반가움으로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싶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다시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다.
죽은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날이라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매일매일 오늘 현재에 산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 현재를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과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내적 능력을 갖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열어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